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네 번째 시간에는요, 그 에베소서 뒷부분,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고, 그 후에 이제 태국 여기 선교 현황하고 기도 제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줌이 끊어졌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은 5장 1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 시간에 저희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쭉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5장 18절에서 21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미 받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로 충만해지면 술의 지배를 받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고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친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은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또한 20절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 중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항상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가?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거죠. 먼저 아내와 남편에 대해 살펴본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죠.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이 앉는 왕자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아니라 전엔 내가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죠. 이러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 삶의 여러 영역에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내 마음에 일어난 이 변화가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평가하실 주인이다. 내 삶은 주인이 평가하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평가하실 그 주인을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인데요.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무작정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거나 무작정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내와 남편 인생의 주인이시므로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내와 남편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전제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참된 행복은 남편과 아내 둘 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게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요. 남편이 이쪽에 있고 아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직은 굉장히 멀죠. 자, 그렇다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지고 아내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질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에게 멀게 있고 여기에 있다 치고요. 아내도 그리스도에게 멀다면 아무리 둘 사이에 노력을 한다 해도 둘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가까워지려면 남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하고 아내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둘 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때 둘 사이의 관계에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남편 또한 아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참으로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남편은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남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 해도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남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기쁘게 인정할 때 기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분이시고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 역시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성경의 원리죠. 세상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든 둘이 해결해 봐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남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가까워져 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주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한 언급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또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과 주인에 대해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닙니다. 오늘날 종이나 주인이 있지는 않죠. 노예나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장과 종업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둘 다 이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먼저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원리, 이 원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녀는 혹시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죠.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부모님이다. 이거를 인정하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이 자녀는 내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혹은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붙이면 바울은 종들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그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렇게 또 대충 하고 이런 삶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주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평가할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이러한 것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주인 역시 그들에게 참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주인으로 평가하실 것을 인정할 때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종을 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그 큰 교훈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단과의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죠. 사단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끝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로서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완전 무장, 오늘로 치면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가리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풀로 무장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단과의 끝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당시의 로마 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이 입었던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갖췄던 전신갑주, 완전 무장입니다. 자, 머리 투구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갑옷이 있고 흉갑이 있죠. 그리고 허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각형 모양의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기도를 언급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14절 완전 무장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게 허리띠죠. 진리의 지금 허리띠를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당시의 허리띠의 역할은 군인들이 허리띠를 띠었던 그 목적은 음식과 무기를 걸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에 필요한 음식, 싸울 때 필요한 음식,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걸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진리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마다 성경의 진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언제라도 진리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흉갑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죠. 이게 군인의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 갑옷이 이 흉갑이 없으면은 아주 치명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 호심경, 흉갑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흉갑을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면 그 흉갑이 없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심장을 찔리고 죽기가 십상입니다. 위험에 빠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흉갑으로 삼아 싸움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신인데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 신었던 신은 이 바닥이 이게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바닥 가죽에 그 층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발을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하게 딱 미끄러지지 않고 딱 고정할 수 있도록 층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그 바땅에 딱 꽂히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에다가 이렇게 적들이 금속 조각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막 심어 놓고 깔아놔서 발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싸우기 힘들겠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은 어떤 견고한 토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딱 땅에다가 발을 딱 그 굳건하게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 토대, 그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복음에다 비유를 했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서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늘 되어 계십니까?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서 계신가요? 혹은 요새는 코로나라서 복음 전하는 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지레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방패죠. 아주 크고 사각형의 큰 방패인데 이 방패는 이 표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싸움에 나갈 때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방패 가죽을 물에다가 적십니다. 그러면은 적이 이제 불화살을 쏘죠, 이렇게. 그러면 방패로 막죠. 만약에 물로 적셔 있지 않으면 이 방패가 불에 타버릴 것이지만 물에 적셔놨기 때문에 이 불화살이 쉽게 꺼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죠.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 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런 어려움들은 왜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내 삶에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의심과 불신들의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 마음에. 그때로는 의기소침을 하게 만듭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 안 돼. 그 다음에 때로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살다가는 너는 망해. 네 인생은 끝장이야.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다가 살 수 있겠어?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너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걱정의 불화살을 쏘죠. 수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한 걱정, 또 어떤 회사의 여러 일들에 대한 걱정, 온갖 걱정들, 미래가 이거 불확실하고 미래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 걱정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이게 사단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 쏘아대는 불화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화살들을 허용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불에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퇴치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것을 끝없이 기억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참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권능과 주권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계속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특히나 오늘 같은 시대에는 이러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불화살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투구죠. 철로 된 그 투구. 이게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투구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적의 긴 칼이나 망치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 투구가 없다면 병사는 적의 공격에 쉽게 치명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렇게 투구가 되는데요.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치명상을 당해 죽은 목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이 투구처럼 투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원에 우리는 분명한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구원이 분명하신가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긴 검, 이 중에 특히 이 단어 검이라는 단어는 긴 검, 장검을 말합니다. 공격하는 무기죠. 이 완전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갖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사단을 공격하는 거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사단과의 맞닥뜨리는 싸움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때 사단을 공격할 수 있고요. 사단의 유혹과 그 위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도록 자꾸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교훈들이, 그 가르침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어떤 유혹이 느껴질 때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말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에요. 완전무장의 마지막 단추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전신갑주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말씀의 일꾼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자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말씀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살펴본 완전 무장, 영적인 싸움, 이게 에베소서 마지막 최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영광, 에베소서가 쭉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사실로부터 오는 이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영광,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정말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고 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며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이 코로나 시대에 큰 격려와 또 교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듯이 또 성도님들께서 또 여기 태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을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인데요. 그 전에 제가 2년 전쯤에 한국 방문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도 좀 있고 최근의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태국에 대해서 아직 잘 못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일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국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또 모임 소개하고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여기 있죠. 태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6,500만 명, 면적은 51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종교는 불교가 한 94%, 이슬람이 5%,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약 1%가 안 됩니다. 태국의 주요 지역은 이런데요. 북부에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은 수도인 방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부는 이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중심 도시가 컴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부 지역이 있고, 남부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신혼여행 많이 가고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푸켓이라는 도시가 중심적인 도시로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임이 있는 지역은 현재 북부 지역에 4군데가 있고요. 방콕에 하나가 있고 컴켄에 하나가 있고 푸켓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4개 교회를 제가 주로 이제 다니면서 돌보고 있고 섬기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가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저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컨이라고 여기는 산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도 자주 다니는 교회이고 여기 맷잔이라는 곳에도 또 모임이 있어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숙. 이 4교회가 북부 지역의 교회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인 방콕에도 또 교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빵커원 교회는 이렇게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고요. 1200m 정도 되는 산지에 있고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아래는 더워도 위에 올라가면 산속은 시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 이 가정에서 빵컨의 모임이 최초로 시작됐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을 지었지만 옛날엔 이 가정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이죠.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빵컨의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이제 2층이 예배당 홀로 사용하고 있죠. 그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가정에서 또 집회가 있었는데 같이 말씀을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빵컨의 그 예배당에서 그 작년 7월 달이네요. 작년 7월에 유스 캠프를 청년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제 맷장교회입니다. 맷장교회는 최근에 2, 3년에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이제 처음 바닥 다지기를 하는 모습, 또 다른 지역에서도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돕고 일을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점 완성이 돼 가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벽을 다 하고 유리창도 다 끼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2층은 다 완공이 돼서 예배당으로 이미 쓰고 있고요. 1층도 이제 이 부분에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또 손님이 왔을 때 묵어갈 수 있도록 방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만 완성이 되면 이제 건물이 다 완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맷장교회에서 있었던 침례식 장면입니다. 여러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맷장교회를 계속 작년 하반기 때 쭉 다녔었는데요. 다니면서 그 성도들 대상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3시간씩. 그때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맷잔뿐 아니라 빵컨에서도 성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교제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맷잔에 어떤 복음을 들은 사람이 태국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태우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부적처럼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 복을 빌고 나를 지켜달라 이제 그런 우상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 우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태우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센숙교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센숙교회는 다 이 예배당을 헐고 새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다가는 이제 그 임시 건물을 세워서 이 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 건물을 다 헐고 이제 뼈대를 지금 철골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본 건물, 예배당 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성도들이 한 2주 전쯤에 한 일주일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헌신해서 모은 돈도 있고요. 또 대학로교회 감사하게 또 성도님들께서 또 보내주신 그 헌금도 또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도 제목 보내드리고 나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귀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한 여기 힘을 모아서 함께 짓고 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라서 이 건물의 진척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 안전할 때 그런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타살라인데요. 타살라.
제가 지금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지역이 타살라 지역이라서 타살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작년에 그 코로나가 막 번졌을 때 태국은 전국을 록다운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학교도 다 쉬고 막 무슨 상점에 이런 것도 다 쉬고 이래서 성도들이 이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예배당을 보수를 하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을 지금 그 내부 공사를 아예 새로 해서 좀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여기까지 예배당이었는데 이쪽을 뒤를 확장을 해서 함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이웃들을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여기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토대를 쌓기 위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요.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고 그 명절 분위기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자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나 가족들, 성도들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 음식도 제공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엔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이 초청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도 하고 해서 지금 각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그 발렌타인데이 2월 11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초청을 해서 발렌타인데이 선물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음식도 이렇게 먹고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앉아가지고요. 이런 모습들, 이런 일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괜찮았어요. 상황이 태국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난 직후에 3월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지금은 한 15,000명 가까이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참 하루에 태국 전체에 뭐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이라 이런 행사를 해도 지금 마스크도 다 안 끼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에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이건 방콕 모임 전경입니다. 방콕 모임은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떤 빌라 같은데 1층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으로 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런 식으로 예배당으로 꾸며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지 않는 시절에 가족 캠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또 함께 게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조별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 간에 또 교제하는 그런 매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작년 10월에 코로나가 거의 그때는 태국이 없어서 이런 것들 개최하고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일꾼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3월부터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번져서 주간 이동도 어렵고 옆에 주에 있는 이런 다른 여러 지역교회들을 방문할 수도 없었고 한 4달 정도 못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일꾼들을 모아서 지역교회의 어떤 장로에 대한 주제로 그 훈련,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그쪽에는 이렇게 줌을 사용해가지고요. 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방콕에 있는 형제도 참여했고, 이쪽 센숙에는 마을의 방침이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마을로 들어올 때는 격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같이 참여하고 해서 함께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감사가 됩니다. 여기는 전심사역자 형제자매님, 여기 이 형제님은 다윗이고요. 이름이 이 자매님은 이잉 자매님이고요. 이 둘이 부부 전심사역자고 이분은 방콕에 있는 뎃이고 부인 아내 되는 인이라는 자매님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 현재는 태국에 온 지 지금 대학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 받아서 태국에 온 지가 3년이 살짝 넘은 3년 됐는데요. 현재는 그동안은 태국어를 쭉 일상 태국어를 하다가 이제는 선생님이랑은 이제 그만하고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군요. 작년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고 있거든요. 성경 전반을 세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비자 문제가 잘 계속해서 해결되어서 태국에 계속 머무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들 주한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성도들을 위해서는 지금 매일 저녁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서 다 끝냈고요.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21장까지 다 했고 22장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 1, 2서, 3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갈 예정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교회의 일꾼 형제들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도록 오래되었으나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여기도 보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은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믿었던 성도들 중에 제가 보면 그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거의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고 복음으로 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중요한데요. 이들도 역시 한국의 흔히 말하는 모임의 2세대, 3세대 이런 그 청년들처럼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도 가정에서 자라서 복음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관찰해 보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분명한 변화, 분명한 헌신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이 삶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콕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맷잔 교회 예배당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예배당 건축을 최근에 시작한 센숙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드리는 현재 상황과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한국도 어렵고 태국도 어려운데 이런 어렵다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는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네 번째 시간 그룹교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내 삶에서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인간관계 혹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거죠. 현재 나의 삶에서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학로교회에서 파송한 태국의 저희 가정과 또 중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또 문성진 형제님 가정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 가정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네 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교회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